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문제는 사실은 가만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한 가지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복잡하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10억 정도의 인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농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을 하게 되면은 잘 먹고 우리가 잘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구 한편으로는 또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에 옷을 걸치고 있고 머리 위로는 지붕이 있어서 잠잘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세상의 75%의 사람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75%의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뭐 옷이라든가 아니면 먹을 것이라든가 아니면 잠을 자는 것이라든가 이게 불편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세계 상위 25%에 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하는 일에 불편함이 없으면 이미 그는 세계적으로 볼 때 상위 25% 안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아이들이 하루에 25,000명씩 굶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또 구제도 하고 또 돕는 일에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애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그냥 번성을 해가니까 남자 아이면은 무조건 나일 강에 죽여라, 이런 명령이 내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고센 땅에 살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훈련을 시키고 양육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광야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이게 하는 귀한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출애굽을 하죠. 물론 여러분,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노예를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큰 재앙들을 애굽 전역에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이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그 다음에 또 메뚜기, 그리고 흑암, 그리고 장자 이런 재앙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러한 그 재앙들을 애굽에 쏟아붓는 거예요. 이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파괴하면서 너희들이 섬기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제발 부탁이니까 가라. 그리고 금은 폐물까지 다 부어서 애굽 사람들이 그걸 다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가축도 죽었죠. 그 다음에 들에 있는 밀, 보리, 상 모든 것 전부 다 메뚜기가 먹어치우고 우박이 그 곳에 임해서 다 완전히 그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처음에 난 것들 다 죽죠. 가축도 다 죽죠. 완전히 애굽은 쑥대밭된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면은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나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하죠?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림이라는 곳에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거기에는 종려나무 70주가 있어서 거기서 쉼을 얻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출애굽을 한 지 2월 15일 정도 되었다. 한마디로 해서 6월절 지내고 나면은 그럼 떼고 나면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때였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지 얼마 됐어요? 한 달 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망하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뭐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리 구해주고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먹을 것을 주고 해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먹고 마시든지 사는 모든 것이 다 자유로운 노예로서의 삶 속에서 공기를 마시던 때와 자유인으로서 공기를 마시던 때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먹을 것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다시 또 원망병이 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야 우리가 고기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고기를 실컷 먹었다는 얘기, 안 먹었다는 얘기? 안 먹었다는 얘기. 여러분 고기는 아무나 못 먹어요. 여러분 특별히 고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때는 6월절 때 양을 잡아서 그리고 이웃들과 겨우 나누어 먹는 게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노예로서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가마 옆에서 국물은 조금 얻어먹었죠. 국물은 얻어먹었는데 고기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어쩌다 한번 주던 그 맛을 그들이 생각을 해냈다는 거예요. 야, 그때는 어쩌다 한번 국물에다가 고깃덩어리 하나 탁 주는데 그 기가 막히게 맛있었는데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떡은 아마 조금 많이 얻어먹었던
그러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를 그 이전에 그 잠깐 그 노예 생활하면서 즐거웠던 때, 요런 때가 잠깐 생각이 난 거죠. 그리고서 이제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만나를 내려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앞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양식은 어디서 내린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사람이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래서 안식일 전에는 갑절로 주시고 그 안식일내는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아니했고, 그래서 그날 또 거두러 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만나는 날마다 거두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매일 아침에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에 이제 양식이 내리게 됐는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민수기 11장 7절에 보니까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작고 둥글며 마치 서리처럼 내렸더라. 그런데 민수기 11장 8절에 보니까 이 만나의 조리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작고 가시와 같이 아주 작은 그러한 만나가 이슬과 같이 내려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때로는 찢고 빻고 그리고 음식을 해서 먹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얗게 서리처럼 이슬이 내린 것처럼 만나가 쫙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라는 뜻입니다. 만나? 야 이게 뭐야?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만나라는 그런 음식이 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음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를 내리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으면은 이제 사람의 방법은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땅을 개간하고 곡식을 심고 그리고 거두고, 여러분 그러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광야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지금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그 만나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꼭 뭐냐면은 그 만나라는 것이 이게 아주 작은 풀인데 풀에 그런 만나와 똑같은 그런 것이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라는 풀에서
만나를 쭉 이렇게 훑어가죠. 근데 그 만나라는 푸대 것이 아주 이 지금 만나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달고 그 다음에 가시와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풀에서만 맺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지면이 쫙 깔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침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지난번에 중국에 그 벌레들이 날벌레들이죠. 근데 하얀 날벌레들이 그 도로에 막 이렇게 층층이 깔려가지고서 뭐 그 차들이 가다가 그 눈이 내려서 미끄러워서 그 부딪혀서 사고가 나듯이 날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도로에 아주 쌓였어요. 그래서 그 시체가 죽으면서 거의 미끄러지는 거예요. 빙빙빙빙빙 미끄러지면 그 시체를 막 치우고 그리고서 그 날벌레들의 시체를 막 치우면서 그렇게 하던 그런 광경 여러분 아마 보셨을 텐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쨌든간 그렇게 내리듯이 그러니까 눈이 막 쫙 내린 것처럼 온 막 그 중국의 그 지역이 완전히 막 하얗게 덮여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눈이 내린 것처럼 온 땅에 지면에 만나가 내려서 그거를 이제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3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32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인데 오멜로 그렇게 거두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나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침마다 거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매일 거두었어요. 매일매일. 먼저는 매일매일 거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거두었는데 만약에 그날 귀찮아서 만약에 늦게 일어났거나 그러면은 다 만나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날 거두지 않으면은 양식을 먹을 수 없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는 매일매일 그날의 것을 주어다가 먹어야 된다. 귀찮다고 해서 일주일분을 한꺼번에 거두어 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귀찮으니까 오늘 한 이틀 먹을 것 이렇게 거두었다가 내일은 안 나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고 나서 보니까 다 그 만나에 거두는 만나가 다 벌레가 나고 상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만나의 특징은 첫째는 매일매일 거두라. 매일매일. 이 얘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10년, 20년 아니면 노년까지 다 먹을 것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욕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특별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야 너무 먹을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매일매일 먹을 것을 거두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모세가 40년을 회고하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러분 왜 만나를 주셨느냐 이거예요. 왜 만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만나를 매일매일 우리가 거둬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 매일매일 그날 먹을 것은 그날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들은 영혼을 가진 존재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우리 인생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듯이 우리는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서 거두게 하시고 그 다음에 먹게 하셨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놀고 쉬고 자빠져서 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해서 그걸 먹고 그뿐만 아니라 그걸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게 영의 양식이거든요. 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괜히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뭐냐면은 만나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살라고 매일매일 먹으면서 살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은 먹는데 영의 양식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 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침에거든요. 아침에.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지금 21절 한번 볼까?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찌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늦게 자서 해가 중천에 떠 있으면은 만나를 거두러 가도 이미 만나는 녹아내려서 거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출애굽기 16장 7절에도 보니까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13절 보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 아침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아침에 거두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새벽에 이슬이 내립니다. 이것을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만나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그날 굶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나를 먹지 않고 여러분 하루를 살죠? 육의 양식은 먹었는지 모르지만 영의 양식은 먹지 못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줍니까? 능력을 줍니까? 권능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7바퀴 돌았더니 그 견고하던 여리고 성이 무너졌더라. 레위 자손들은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를 재건하는 데 힘썼습니다. 시인들은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시편 46편 5절에도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만나를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를 주었듯이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만나를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이거 언제 먹어야 됩니까? 아침에 먹습니다. 아침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6일째는 갑절로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로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들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거든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이 임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오늘날은 이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에는 여러분 토요일날까지 이제 먹을 양식을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양식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6일 때는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겠다. 그러면 7일에는 뭐냐? 7일째는 그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구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물질입니다.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물질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 11조입니다. 11조는 내게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특별히 그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이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직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토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헌물들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어쨌든간 이제 우리가 얻은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두 번째는 뭐냐? 시간을 줘,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은 일주일에 한 하루. 그래서 6일 동안은 힘써서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는 그날은 만나도 그치고 그 다음에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절 이하에는 평일에는 하루 분량 이상을 거두었을 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버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 거둔 것은 주일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만나를 쌓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나를 나를 위해서 쌓을 때는 썩었어요. 그런데 만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거두었을 때는 안 썩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거둘 때에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욕심을 위해서 물질을 쌓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주일에 일하지 않으면 우리 못 삽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요, 내가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열심히 살기만 하면은 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럼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더 많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까지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놓고 나중에 노년을 편하게 살게 하겠다는 거죠. 그게 욕심이 들어간 자기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뜻대로 됩니까? 내가 1억 벌어놓고 천만 금을 벌어놓는다고 해서 내가 떵떵거리며 삽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훅 들어오면은요, 건강을 상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 재물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잘 섬기며 살까, 이 생각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날마다 만나를 거두어라 했듯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아침마다 거두었듯이 아침에 오전에 우리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세 번째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듯이 우리가 주일날 주일전에 나와서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며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가 은혜 받으며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